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5년 10년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과 한 1년 2년 밖에 되지 않아도 야곱의 삶을 떨쳐버리고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계획하는 일든 간에 무슨 일든 간에 하는 일이 잘 풀려가지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저주받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결코 하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 보시면 그것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저기 보면 형통한 날이 나오고 공고한 날이 나오는데 형통한 날과 이 공고한 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를 가리켜서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고난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박아무개 너는 태어나서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내가 안다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평생 그냥 고난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셔서 이 두 가지는 어쩔 수 없이 저주받은 땅, 이 범죄한 세상, 죄악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 두 가지 병행하게 될 것인데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축복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늘 전도 7장 14절에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일이 잘 풀리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고한 날을 생각하라. 어려운 일이 앞에 부닥쳐 있을 때는 그때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기도 내가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어려운 고난스러운 문제가 내 앞을 가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앞에 나타났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이 말씀을 서포트하는 아주 큰 사건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요, 야곱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 상속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그 가로채 가지고 지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자,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20년 산 끝에 아주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거부가 돼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만에.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8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빈 아파트 청소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자,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향을 못 갔어요. 신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목회한다고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한국을 못 갔어요. 그러다가 20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한국을 처음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곱도 20년 만에 지금 고향을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사는 동안에 그 전 14년 동안에는요, 이 야곱 특유의 장기로 살았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았습니다. 그 결과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두 여정을 얻었습니다. 베냐민을 제한 11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처자식을 먹여 살릴 재산이 없어요. 양 한 마리도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10번을 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14년이 지났는데 죽기 살기로 됐는데 빈털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5년 6년 만에 그냥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외삼촌 라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요. 14년이 지난 다음에 언약을 맺어요. 이 앞으로 양이 새끼를 낳을 때에 얼룩무늬 있는 양, 검정 색깔 있는 양, 점 있는 아롱진 양을 낳으면 그것만 내 것 하겠습니다.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양이 대부분 그냥 보통 일반적인 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얼룩무늬 있는 양이 이건 아주 드문 거거든요. 이건 거의 100마리 한두 마리 나올까 말까 드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요, 이 건강한 양이 새끼만 낳으면 얼룩무늬, 새끼만 낳으면 토실토실한 양이 막 나는데, 이거 뭐 정말 요즘식으로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한 5년 6년 만에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참 기쁘겠습니까? 저도 20년 만에 한국 처음 갈 때요, 이야, 비행기 안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와. 근데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 앞뒤를 보시면 이 야곱이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뭔가 마음속에 꺼림칙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혹시 형 에서가 옛날의 원한을 지금도 가슴에 품고 나를 만나면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그냥 초조한 마음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종을 그 형 에서에게 밀사로 보냅니다. 형 에서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반응을 한번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종들을 밀사로 보내요. 그 종들이 형을 보고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실 이 야곱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옛날 조상적 이야기부터 그냥 이것저것 끄집어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오는데 밤에 돌베개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앞으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떼가 많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내가 돌아가다가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식을 죽이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야곱 특유의 그 기질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시면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이미 벌써 이것저것 1단계 2단계
아주 장깨를 써가지고 그 대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참 잘하는 거죠. 그 많은 우양, 좀 뭐 비리비리한 이런 양들 앞장 세워요. 그리고 종들을 앞장 세요. 그리고 자기의 11 아들, 4명의 아내, 그리고 또 아주 이것만은 내가 빼앗기면 안 되지. 그런 좋은 그 짐승들은 뒤에 세우고, 그러니까 두 떼로 나눠요. 한 떼를 앞서 먼저 보내가지고 혹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뒤에 따라오는 한 떼는 피하리라. 참 대단한, 역시 야곱답습니다. 야곱과 제가 얼마나 비슷한가 하면요, 저도 지난날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장깨로 살아왔어요. 장깨로.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주위에서 뭐 이렇게 막 하니까 정말 저는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 줄 알고. 그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과 내가 너무 흡사한 거예요.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 와가지고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뭘 지을까 하다가 제이콥 야곱이라 지었어요. 그 지금 언젠가 뒤에는 아이고 안 되겠다 다니엘로 바꿨지만, 저 야곱이 사실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지혜로운지 몰라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라고 다를 바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인간적인 방법과 장깨를 부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입으로는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 특유의 또 2단계 장깨를 쓰는데, 2단계 장깨가 뭘까요? 형 에서에게 큰 선물을 보내자. 그러면 형 에서가 혹시 나를 용서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아주 뭐 양들 중에 좋은 거 고르고 좋은 거 선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장서서 보내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말해. 예, 기도하십시다. 목사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면 기도 부탁은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을 처리해버려가지고 그래 아주 어려움 당하고 그런 경우 흔히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아무리 좋더라도 인간적인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된 것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이런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한 두세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뭘까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1 독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 야복강나루에 홀로 남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과 완전히 등져버리고 세상적인 미련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도움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씨름했다는 것은 천사와 씨름한 것인데, 이 천사와 씨름한 것, 이것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뭐 삿바 잡고 붙잡고 그냥 밤새도 죽기 살기로 그냥 육체적인 씨름을 했냐, 결국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영적인 의미의 씨름일까? 결국 그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다. 그 씨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호세아서 12장 4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치 그냥 삿발을 붙잡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저도 뭐 옛날 과거에 전자토이 제조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부산 전포동에 사는 어떤 한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마도 1960년대 후반이나 아니면 70년대 초일 텐데요. 이 집사님이 이제 6.25 이후에 고물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업종으로 바꿔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냥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아요. 완전 실패도 어느 정도 아니고 그냥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뭐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끼니를 지금 굶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결국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열흘 동안 40일은 못하고 30일도 못하고 열흘 이제 금식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옛날 같으면 요즘 뭐 의자도 없고 카펫도 없고 그냥 마룻바닥 아닙니까? 마룻바닥에서 그냥 24시간 거기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처럼 작정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열흘째인 토요일 새벽에 이제 기도를 끝내고 일어나야 되는데 새벽에 잠시 잠이 까뜩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어떤 환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어디선가 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말이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말을 그냥 덥석 말에 올라탔습니다. 올라탔는데 올라타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꼬피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꼬피가 없어요. 꼬피가 없으니까 이 집사님이 말에 타고는 말의 양끼를 딱 붙잡았어요. 끼를 붙잡고는 말이 가는데 덜커덩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가는데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어요. 꿈을 깨고 토요일 아침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 꿈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뭐 일주일이 가도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24시간 그냥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이 또 꿈 생각이 나는데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 당시에 플라스틱이 아주 이렇게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가지고 목마를 만들자. 어린 아이들이 타는 목마를 만들자.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이 목마를 만들었는데 물론 나중에 그것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아주 좋게 나왔지만 정말 요즘식으로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아주 벼락부자가 돼요. 벼락부자. 어른들은 아마 그 옛날 그 아이들이 타는 그 목마 그 말 기억하죠? 그게 바로 그 집사님이 개발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주의 종들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몇 사람을 들면 첫째 에스라 선지자의 경우에는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잘 알죠? 이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그발 강가에서 바빌론에 포로되어 살 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에스겔서 이 인류의 종말에 일어날 그 에스겔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 2번 하나님과 독대했잖아요. 2번. 사데립의 왕이 협박 편지를 보내왔어요. 참 이게 뭐 보통 문제입니까? 나라에 지금 흥망성쇠 지금 명운이 걸려 있는데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성전 강대상 앞에 딱 놔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하심으로 하룻밤 저녁에
밤에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군사가 아주 몰살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너는 이제 죽고 살지는 못하리라. 내 가산을 다 정리해라. 최후의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때도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골방을 들어가서 좌우 쳐다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하여, 벽을 향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 도울 자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도 야복강 나루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공고할 때는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내 괴롭고 답답한 심정 주님은 아시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문제 해결됨으로 내가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아를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아를 주게 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홀로 밤을 새워서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다.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날 내가 야곱적인 삶, 너무나 인간적인 장기로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나누고,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그 교만했던 그 교만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자기 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그 자만, 그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남이었더라. 자, 지금 개역 한글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한도뼈라고 되죠. 한도뼈. 천사가 한도뼈를 치니까 어긋났더라. 근데 우리는 흔히 천사가 한도뼈를 쳐서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져 버렸고, 그래가지고 결국 야곱이 절뚝절뚝 절름발이가 되었더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한도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요, 그냥 뼈가 받쳐 있는 뼈가 이골되어졌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리 하나 부러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엇길로 가면 눈을 하나 뽑아서라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얼마나 뺑실뺑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둡니까? 내 새끼가 아니면 내버려 두겠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아요. 태풍을 동원해가지고 막 지금 죽여야 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붙잡았어요. 자, 도망가던 요나가 나중에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동안 지옥 체험을 하잖아요. 지옥 체험을.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내 못된 자아를 완산산히 부서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교만한 마음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내 자아가 무너진 그곳에, 교만했던 그 내 마음 무너진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사실은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장기로 살아온 삶이었죠. 사실 이 야곱은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야곱이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 그가 홀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간지 독대할 때에 야곱은 일생일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었죠. 우리 본문 28절을 같이 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아마 어렴풋이 알기는 알 텐데 내가 직설적으로 우리 박현주 집사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설명하라면 그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겨루어서 이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뜻을 가진 이스라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엘이 필요하지. 엘, 이스라엘. 엘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이 단어 두 개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뜻을, 자기들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뜻을 그렇게 해석하는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받은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방백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단어의 뜻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가지고 이겼다. 여러분, 여러분 다 이제 부모 되신 분들이 다른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질 생각 없죠? 질 생각 있습니까? 우리 형제도 아마 질 생각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겨야지, 질 생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는요, 자, 부모를 이기는 사람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이겨요. 그래서 제가 뭐 간혹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 이 고집 좀 줄여야 돼요. 아니 성탄절 되면 이제 우리도 뭐 아마 밥 먹자 할란지 안 할란지 모르겠지만 밥 먹자 그러면 저는요 순순히 따라갑니다. 양식 가자면 양식 가고, 중식 가면 중식 가고, 그 순순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뭐 양식 가자 하는데 뭐 아니 난 양식 안 해, 한식 가야 돼, 이러면 정말 앞으로 대우 못 받아요. 여하튼 이제 나이가 들면요, 힘 없어지면 자녀들이 힘 생겨요. 자녀들 하자는데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나이가 행복입니다. 행복. 그 사실 이 부모는 자식에게 못 이기잖아요. 자식에게. 자, 야곱이 나는 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뭔가 했으면 바로 하나입니까? 너희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주겠다.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방백들이다, 그런 뜻으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야곱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예수 믿고도 교회 들고도 아직도 야곱이야. 그러나 어떤 사람 보면요, 1년, 2년, 몇 년 안 됐는데도 어느새 그냥 야곱을 벗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야곱적인 삶이 뭡니까? 내 인간적인 장깨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가리켜서 야곱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스라엘적인 삶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예수 없이면 나는 못 살아. 예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그 사람이 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네가 야곱이냐? 그럼 이제는 야곱이란 이름 버려라. 야곱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절뚝발이가 됐잖아요. 절뚝발이가 왜 하필 하나님께서 한돗배를 쳤을까? 허벅지 관절을 쳤을까? 이 한돗배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한돗배가 바로 생식기를 보호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전신 몸을 지탱하고 있는 너무나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이 한돗뼈가 굉장히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도요,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구하기 위해서 보낼 때에도 언약을 하는데 뭐라고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을 한돗배 사이에, 한돗배 안에 손을 넣게 해요. 종의 손을 넣게 해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왜 그럴까요? 생식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한돗배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는 야곱 한 사람뿐입니다. 야곱의 처자식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고 11명 그 처자식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중에 야곱은 이제 자기 혼자만의 세계가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 선택받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야곱의 허리 속에서 그 생식기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지금 배출되어야 되는데 너가 내 장께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이제는 내 인간적인 그런 거 다 버려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은 지 언젠데 내가 지금도 이 야곱적인 삶을 살고 있냐? 제발 야곱의 삶을 버려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약복강 나루에 야곱이 체험한 그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체험, 여러분 혹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믿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과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길에 지금까지 살던 방식인 야곱적인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내 마음의 자아 속에 자주자고 있던 그 자아, 못된 욕심, 욕망, 교만 이런 거 다 그냥 떨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가 우뚝 씌워짐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서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